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6장 말씀,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6장은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별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지혜의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보증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는 일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고, 후반부에 읽었던 6절에서 11절은 개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내일 1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35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교훈. 이게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증에 관한 것. 성경에서는 재정적 보증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증, 자기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 보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을 서는 일이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쩌다가 있죠. 피치 못하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담보해 주거나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회사나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로 취직하려고 해도 보증인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서주지 않으면 그 불똥이 자기 가정에게도 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다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대단히 난처한 그런 처지에 크게 고민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훈해 주시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지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읽은 1절, 5절까지의 말씀만을 본다면 어떤 경우도 그 누구도 보증 서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경솔하게 보증이 돼야 되는, 경솔하게 보증인이 돼야 되는 일이 위험하고 또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폐가 망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자, 담보자가 되거나 재정적 보증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담보나 보증은 여러분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선뜻 선심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입장 곤란한데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뿐인데 그것을 은행에 저당하는 일에 담보물로 제공해 주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자기 집은 경매에 붙어지게 되고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보증한 사람은 거짓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보증해 주려면 최악의 경우가 생기는 것. 그 집이 그 일로 날려보내도 괜찮다는 결심이 없이는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수중에 단돈 10만 원도 없는 주제에 1000만 원짜리 빚의 보증인이 되었다. 이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능히 1000만 원을 갚아줄 능력이 있고 그럴 각오가 섰다면 보증인으로서 서줄 수 있다. 그 얘기. 그리고 그 당사자를 봐야 됩니다. 내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혹은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술 퍼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넉넉해도 담보물을 제공해 주거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진실한 생활하지 않는 사람,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 보증인이 되거나 담보물 제공자가 되는 일은 스스로 자기 파멸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모든 일에 그래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진실함이 보여주는 생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사람이라면 그 무엇 맡겨도 안심할 수 있어. 그 무엇 빌려줘도 마음이 놓여.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이 좀 되어주세요 부탁했다가 거절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결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져.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신임을 얻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뉘우쳐야 합니다. 또는 혹 이웃에게 보증을 부탁할 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하는 경우, 그것도 결코 하면 되지 않습니다. 건실한 일, 건실한 직장, 신용 있는 사업, 이게 아니면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기성이 있거나 정당성이 없는 경우 보증인 쓰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유념할 것, 자기 목사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시험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목회자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어느 여집사가 목사 사모에게 찾아와서 100만 원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거니와 빌려줄 마음도 없어서 빌려주지 않았더니 그 후로는 이 목사나 사모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결국 자살극 소동을 벌여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 보증 쓰면 안 돼요. 보증 서달라고 하지도 마라. 특히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성도들끼리 그런 거 하지 마. 돈 관계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예 보증 쓰고 싶어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저 돈을 줘. 아까 얘기했죠? 1,000만 원 감당할 만한 생각을 갖고 딱 줘요, 그냥 아예. 그러려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개미에게 배우라. 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자연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게 많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멋진 자연을 탁 보면 야,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닐 거야. 이게 지은 사람이 창조주, 조물주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 알려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그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계시, 리빌레이션. 주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지극히 적은 미물 곤충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세요, 여러분. 자, 배움을 그쳤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돼.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개미에게서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게으른 자 얘기하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 그러면서 개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미는요. 게으르지 않아. 요즘은 개미 볼 날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조선기와집이나 이런 일반 집에 보면은 이 나무 틈 사이에 허술하게 짓잖아요. 다. 그럼 그 안에 개미들이 많아요. 많게. 그러면 예전에 놀 게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따뜻한 햇볕이 있으면 거기 그냥 그 마당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햇빛 쬐고 있다 보면 개미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 개미 구멍에서 제가 파리를 잘 잡거든요. 이렇게 샥 잡아가지고 날개를 딱 떼서 딱 넣으면 개미들이요. 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개미들을 자세히 보면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간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이 많다. 사람 중에는.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른 자를 뭐 이렇게 존경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책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이도 맞는 말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개미는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것의 상징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개미를 관찰해 보면 그가 짊어지고 가는 거 보면요. 자기보다 큰 걸 막 짊어지고 가. 이야. 엄청난 큰 먹이를 온 힘을 들여서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가요. 끝까지. 쉼도 없고요. 불평도 없고 부지런히 나르는 거 보면 참 감탄이 나오죠. 오늘 본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사람들이야말로 이 개미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 지금 마누라가 굶게 되어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일할 생각하지도 않고 빈둥대는 사람, 게으른 사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개미들은요, 미리 준비하는 곤충입니다. 겨울 살림살이를 여름에 준비해 이렇게 두는 곤충입니다. 지혜로운. 우리가 이솝 우화에 배짱이 개미 나오죠. 기타 치면서 배짱이 맨날 놀다가 열심히 땀 흘리는 개미한테 나중에 가서 뭐 도와달라고. 준비성이 없는 생활하는 사람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도움 얻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손 내밀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장래를 위해서 이머전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저축해두는 생활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노후 대책이 해야 된다. 목회에서 떠났어요. 은퇴했어. 생활이 궁핍해.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해. 손 내밀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 그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는 자에게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 있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준비함이 없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개미의 특성이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미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땅속의 정교한 터널을 뚫고 복잡한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공학적인 개미들이 있대요. 또 그들의 양식이 되는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걸러주고 보호해주는 전문적인 창고지기가 있대요. 또 잡초가 땅에 양식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풀을 다 없애고 그 양식을 저장하는 농사꾼 개미가 있대요. 또 다른 개미들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일시키는 군인 개미도 있대요. 또 개미 그 새끼들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유치원 보모 개미도 있대요. 곤충 연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물의 개미 사회에도 제각기 맡은 분업이 있고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그 직분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개미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게, 그죠? 부끄러운 모습.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개미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곤충입니다.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합니다. 출애굽시켰으면 노예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불만해요. 원망하고. 그리고 인간은 조금만 일을 해도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랑. 개미에게는 그런 자랑이 없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묵묵하게 그 일만 하는 곤충. 누가 협조해 주거나 협조해 주지 않거나 큰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하는 곤충. 바로 개미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개미가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렇게 막 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개미집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밟고 막 걷어차고 막 이러죠. 사람이. 그러면 개미가 막 불평하는 거 봤어요? 개미는 또다시 시작하는 거야. 거기 또다시. 파손된 집을 또 회복하는 거야. 개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개미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게으른 자의 넋두리를 10절, 10절에서 특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래.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애들 사남매 이렇게 형제들 있습니다. 아, 겨울에 막 그때는 외풍이 심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불 바깥은 추워. 코가 막 이불은 뜨거워. 거기다 밥 넣고 아랫목에다가 밥 공기 넣고 그죠? 막 하다가 밥 공기도 차고 막 거기 막 이렇게 누워있고 야 성경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 임마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항상 그러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게으른 사람의 특색이 뭐냐? 구들장 짊어지고 잠자는 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침대에서 계속 있는 누워서 쉬는 일. 여러분 그 서울역 광장에 그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광장 앞에서 농촌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역 구내에서 신문지 한 장 바닥에 깔고 새우잠 자는 그 많은 실직 노숙자 중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할 인력에 모집 지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힘든 일 하기 싫다는 거. 그러면 게으른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11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쉽지 않아 보니까 사는 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로마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밥 먹는 거 밥벌이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주님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될 때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걸 맡겨주셨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년을 다시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엎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나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을 주시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세상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부지런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